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뭐냐?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는 말할 수는 있겠는데 그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오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회복하라.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되고 또 명령인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한계를 넘는 믿음을 주시겠다,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모든 게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보면은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라고 하느냐? 그 속에 감춰진 복음이 뭐냐? 그 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 내가 하겠다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어서는 믿음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매어 있는 한계의 그 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되잖아, 그죠? 내게 성취돼야 돼, 나에게. 이것은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가 되는데 재앙은 여러분을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6월. 그러나 말씀 성취가 여러분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야지 나를 넘어서 말씀이 옆에 사람에게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 우리는 재앙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나 철학으로나 선행으로 과학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역사 속에 큰 재앙들, 불가항력적인 재앙들이 성경에도 보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앙이 뭐냐 하면 노아의 시대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니까 모든 산들이 잠길 만큼 지금 홍수의 재앙이 지금.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 노아야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 바울이 오랜 시간을 거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욕하잖아요. 아니 이 좋은 날씨에 저 사람들은 무슨 대홍수가 난다고 저렇게 날마다 방주 짓는 데다가 진액을 짜고 다 웃었지요. 그러나 노아는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홍수가 온다는 걸 믿었어요. 결국 노아가 옳았어요. 대홍수가 나는데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며 생물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홍수.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수에 다시는 이런 홍수는 내리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영화도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불로 심판을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의로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까운 우리나라 우리 주위에 옆에 나라의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 제가 그 전에 스리랑카를 한번 가니까 스리랑카에 이렇게 바닷가를 한번 쭉 지나가는데 목사님 그 전에 완전히 쓰나미로 한번 이 지역을 완전히 덮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참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수없이 이 재앙으로 매번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을 정말로 지금 재앙의 시대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땅에 내리는 재앙과 모든 저주를 막을 수가 있는가? 이번에 진도 이렇게 사건, 근데 이런 진도 사건을 듣고 뭔가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일이 안 잡히고 막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목사인데 그렇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 난 그거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옛날에 우리나라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학교를 가는데 친구하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 학교를 이렇게 이제 지하도를 내려가는 지하도가 터졌는데 지하도 내려가냐. 이 친구는 이제 지하도를 빨리 내려가는데 뒤에 친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왜 안 올까 하고 다시 올라왔어. 올라오니까 이 친구가 급해가지고 화장실 어디 갔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그 친구 찾는다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요. 그 밑에요. 팍 터지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살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해가지고 지금 부목사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허락해서 너 안 한다. 목사 그런 거 안 한다. 맨날 가난하고 맨날 또 매일 가지고 맨날 눈치나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가. 근데 뭐라 하냐면 이게 이번에 침몰 사건 딱 들으면 가슴이 어떨 땐 뛰고 현기증이 난 것 같이 자기에게 그런 거 온다는 거예요. 참 한 번 그 사건의 각인이 참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나는 참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죄책감, 또 등등으로 옆에서 죽어가는 걸 눈으로 못 깨기 때문에 이게 밤에 안 나타나겠어요? 참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저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여러분, 이걸 일반 상담을 가지고 지금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교회들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가 보기에는 시원찮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모든 재앙의 원인을 막는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비밀을 교회에 주셨고 예수님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초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축복권을. 자,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떤 시대를 맞았느냐? 미자립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미자립이라면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너무 많이 교회가 흔들리고 너무 성도들이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지금 그런 교회의 모습. 왜 그러느냐?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될 교회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는 미자립 시대를 막아야 하는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4월 부활의 주일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5월 첫 주를 지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있는 그런 각인을 우리는 벗어던지고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단의 권세를 꺾어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교회의 미자립 시대를 막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속에 보여줄 만한, 간증할 만한 그런 증거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당연히 교회가 복음의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세상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다 하늘에 닿았다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잖아. 그죠? 누구에게 먼저 보내냐?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돌아보러 왔다. 하나님이 앞으로 불로 심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이 시대에 노아의 홍수 시대가 온다. 너는 그 재앙을 막아라. 준비해라.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셨다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가르쳐 줬다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기도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는 요셉 뭘 가르쳐 줬느냐? 앞으로 세상이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지만서도 그 후에 어마어마한 흉년으로 전 세계는 다 망할 것이다.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참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미래를 보여주신다. 장래를 아는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만 멸망하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가 진짜 소돔 고모라가 타락을 하고 범죄해서 망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들이 있으면 같이 망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나는 멸망 안 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10명 빼가지고 40명 있으면 왜 합니까? 40명 있어도 나는 심판 안 한다. 그러면 40명도 없나? 그러면 30명이 있으면 하나님 왜 합니까? 3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안 한다. 아니 30명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안하지만 20명 있으면 왜 합니까? 20명만 있어도 안 망한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브라함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묻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만 있으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큰 성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말이냐. 10명 아니라 5명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냐?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롯도 뭐 믿음도 별로 안 좋았는데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집에 찾은 롯을 보고 야 빨리 성을 나가라.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살아남아라. 롯의 마누라는 나오다가 그 많은 아까운 제사들 놓고 나니까 아쉬워가지고 뒤를 돌아봐 소돔기둥 됐잖아, 그죠? 성경에 보면 참.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과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긍휼을 베푸소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완악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또 우상을 만들어가고 막 빌고 하나님이 작정합니다. 안 되겠다. 이 백성은 소망이 없다. 내가 여기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번에는 저들이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나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들의 해를 한 번만 더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소수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북이 밀고 넘어와 가지고 완전히 부산까지 밀려서 공사나 되기 직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부산에서 초랑교회에서 정말로 밀리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처럼 하나 돼 가지고 그전에는 맨날 다투고 싸우던 이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나라를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자유함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환경이 안 되면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자유를 걷어가시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환경이 안 되다니까. 먹고 살라고. 알겠습니까? 건강을 오늘 또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날이 계속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고 복음의 운동을 일으켜서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재앙을 막는 길은 뭐냐?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단 말이냐? 재앙이 왜 오는지를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앙이 오는 것은 사람의 실수로 누가 잘못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앙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된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참 그런데요, 이게요 왜 재앙이 오느냐? 이게 보세요. 이번 이 사건에도 보면은 분명히 종교가 개입됐잖아요. 구원파라는 유병원이라는요. 참.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세상 임금 사단, 이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들을 부추겨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금요 유혹하고 속이고, 참요 지금의 시대는요 영적인 혼란의 시대. 그 말은 뭐 말이냐? 온갖 이단 사입이 별의별 종교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구원파도 교회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지금 참 이게 흑암의 장난이다. 저게 여러분,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까지 영적으로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요, 자꾸 사람은요 이 마귀에게 시달려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찾아가는 것이 어찌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빌고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꾸 멸망이 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마음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편안, 이게 우리가 지금 눌려 있으면요 육신은 자꾸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마르는 병 있잖아, 그죠? 골수가 막 윤태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병듭니다, 여러분. 아니 문제가 막 힘들고 잘 안 되고 막 문제는 오고 말아 뭐 이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전혀 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참 평안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믿음이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가지고 문제가 없어가 뭐가 잘 돼가지고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자,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맨날 잔치하고 살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권세가 지금도 세상에 지금 영향을 미쳐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지옥과 같은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가지고 우리가 이게 물려받은 문제가 그대로 또 자녀들이 우리 대에서 끊지 아니하면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 그죠?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대에서 끌어야만이 우리 후대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가 지금이 말세잖아요.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왜 저렇게 되느냐? 왜 저렇게 사고가 나느냐? 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많은 영혼들, 생명들을 구원했을 텐데 저렇게 허무하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왜 그래요? 오늘 성경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왜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내만 살면 되지. 그거 더 도망쳐보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보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벌려고 막 배에다가 그냥 뭐 배가 한쪽으로 기울는데도 막, 참 이거 완전히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날이 올 줄 꿈에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미자리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능력은 뭐냐? 우리가 언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시간표가 언제 올 것이냐.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을 고쳐라. 아는 것을 이제는 진짜 믿어야 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이것을 믿어서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내어주니까 그런 거지.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계 살릴 능력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이.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한계에 걸려있고 우리는 묶여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에,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저들이 체험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세상을 보는, 사건을 보는, 환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자들에게 2명씩 세상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음을 권세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다. 가라.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결하고 주의 천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늘 군대를 보내시겠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보내시겠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자를 붙이시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제자를, 준비한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축복, 우리의 정말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오늘 믿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에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7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맞다면, 정말 이걸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될 것도 없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이 축복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고침받아야 될 문제 중에 문제임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믿으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데 올인하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는 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재앙을 막는 복음운동을 회복해라. 우리가 해야 될 복음운동, 세 가지 복음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운동이면 첫째, 무슨 운동입니까? 갈보리산 운동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을 가면은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그 죽으신 그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직전에 내가 다 이제는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너희들에게 많은 것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면, 집중하여 누리면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아멘. 2014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대적 원수를 하나님이 능히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순간도 우리는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아름다운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로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님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운동은 뭡니까? 감람산 집중운동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40일은 뭐냐면 40일 집중했다고 말이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각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벌벌 떠는 저 사람들이 그전에는 육신밖에 모르고 이런 의식주 여기에다가 정말로 인생에 마음을 담았던 저 사람들이 각인이 바뀌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좋구나.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구나. 아멘. 참 예수님과 40일을 보내면서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고정관념이, 저들의 옛날의 옛 각인이 다 바뀌고 이제는 저들 속에 새로운 각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누리면 되는구나. 오직 성령 충만이면 우리의 환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거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감람산 집중운동.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요,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은 하나밖에 없어요. 각인이 바뀌는 거구나. 내 옛날에 각인된 게 그대로 다 있구나. 하나님 말씀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각인이 바뀌고 정말로 육심 중심, 세상 중심, 내 중심에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참 각인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집중이 아니고서는 각인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기도 운동입니다. 각인이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감히 갈 수도 없는, 모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자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 둘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다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 각인이 바뀐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 둘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몇 명이 모이느냐? 120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 운동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한계에 매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상신 사단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지금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고 교회 부흥을 막고 있구나. 참,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구나.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목사가 힘을 얻어야만이 깨어서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연약한 힘을 모아서 서로 권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될 때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요, 내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 바로 잘하면 되지,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소망교회를 세워서 나를 여기에다가 세우시고 여러분을 여기다 불렀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선택했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뭐 교회가 마음에 든다 안 맞는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보면요, 이 말의 표현, 뭐 이 교회가 왜 그래? 그 생각을 안 바꾸면, 여러분, 자식이 집에 와가지고 이 집구석이 왜 그래? 이 집구석이 누구 집구석인데? 아니, 이게 내 집인데 집이 모자라면 내가 살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이 집이 왜 근데? 이건 누구 집인데? 그런 철없는 아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고 은혜에 불라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내 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헌신하도록 세웠구나. 네? 참 제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거, 여러분이 봐도 알잖아요. 너무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거. 나도 내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잘 안 될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당신의 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 어떨 때는요, 질문해봐요. 하나님, 이 모자란 걸, 내가 내 마음도 잘 안 되는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나의 체질이 그게 잘 안 돼요. 말씀하기도 완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24시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를 기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안 돼요. 자, 어떨 때는 내가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답은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 안 되더라도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때 내 각인은 바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로 쓰임받는 그 시간표가 올 것이다.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집중하는 응답의 시간표를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집중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막 완전히 사형선고 포기하든지 집중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고난도 어려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집중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런 자꾸 문제만 그러면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되겠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요, 내가 언제 집중하느냐? 내 같은 그 목사로 세웠으니까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때에 내가 집중이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지. 나는 문제 없지만 교회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일 잘하려고 거두대지면 안 돼요. 언제 집중이 되느냐? 가슴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가지고 내게 직분을 줬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 가슴이요, 가슴이 오면요,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기도가 집중이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안 하면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이 어른들 보세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요, 밤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필요 없지만 나 교회를 살리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걸 안 하고는 집중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하시겠지 해갖고 문제를 줄 때는 계획이 있어갖고 주는 건데 이거 하시겠지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집중해라. 네가 집중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니까 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능력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라. 아멘. 이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든지 나에게 직분을 주셨든지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는 업을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을 해놨고 이 업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려고 내가 이 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이걸 성공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전도와 선교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먹고 사는 업인데 뭐가 집중됩니까? 좀 잘 되면 교만해지 불고 그냥 하나님도 그냥 믿음도 떠머리 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업이 막 번창해 가도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왜냐? 목표가 분명하니까. 나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돈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한 시대에 내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님 앞에 남기고 우리 후대에 증가하고 내가 갈 것이다. 나는 이 수준에 밥 먹을 만큼 하니까 이제 대충 그게 아니라 교회가 미잡으로 다 죽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못 보이니까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응답받고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생길 때에 모든 핑계를 다 버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사단이요 계속 핑계거리를 줍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래서 다 뒷부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능력 없고 힘 없습니다.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아멘? 내 문제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업에 내 직분에 내가 하는 일에 내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몸부림쳐도 안 됐지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13장 18절에 보면 롯을 다 보내놓고 결단하고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이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뭘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성령이 임하시도록. 가정이 지금 막 어렵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내 업이 어렵다. 내 업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두 번째 뭘 기다려야 되느냐? 사단이 결박되기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사단이 결박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기다려야 돼요?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들이 와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기다려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올 때에, 세 가지가 올 때,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각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세 가지를 기다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내게 주신 직분과 직업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모든 핑계를 내버리고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초대교회처럼, 다니엘처럼 집중하는 응답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만드시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세상에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